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설교라면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결코 다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고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예배당에서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 설교가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지 않는 설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근데 복음이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졌으면 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순교를 해야 되고 했을까요? 복음은 기존의 사상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새 포도주이고 새 술은 새 푸대에 넣어야 되는데 옛날 푸대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옛날 푸대가 터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 술, 오래된 술이 좋다고 하지 새 술을 반기지 않아요. 새로운 교훈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핍박을 받은 거지, 지금식으로 복음을 포장해서 우리 교회는 아주 부드러운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저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평이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들이 반감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죠. 내용상으로 반감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 반감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지도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23장 5절 6절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은 히브리 민족이나 같은 종들이 그에게 대해서 당신은 우리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헷 민족이, 아브라함과 다른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그들은 본 거죠. 이게 최고의 전도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사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도 있고 우리 마음에 드는 지도자도 있죠. 오늘날 우리가 선길자를 택하는데 우리가 또 섬겨야 될, 모셔야 될 지도자들, 또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들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최초로부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형제들을 알아야 되고 함께 해야 될 교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우리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과 종교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을 알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정치와 종교의 통합된 지도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5절 중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모본이 되는 겁니까? 모본이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구약 시대의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예수님은 교회의 모본이 되시는 거잖아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눈에 인간 지도자들이 있죠. 목사님이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근데 그 이면에는 가장 크신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같은 교회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잘 들어야 될 분은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즉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도자라고 하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사상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만들면 우리의 교인들이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자기의 교인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도들을 인도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자기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죠? 구원받은 다음에 뭔가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끝내버리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구원시켰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결과는 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직함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야. 우리를 보고 나라라고 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곧 그분의 나라라는 거죠. 계시록 5장 6절로 10절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신부는 제사장인데 역할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노릇, 곧 왕이 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좀 더 읽어보면 알겠죠? 계시록 11장 15절 17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성도들도 왕 노릇하고 하나님도 왕 노릇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언급되었던 구원받을 백성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 첫 열매로 상징되는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서 있는데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면 다윗의 보좌가 있는 산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는 모리아산에 세워지는데 왕은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유는 왕으로서 서 있는 거고 그 왕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14만 4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 특징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품성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하는데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교회의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오류를 믿는 일에 빠져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냐? 여기서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따가 좀 설명하겠지만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진리교회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 무조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까딱하면 오류에 물들 수가 있는 거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려면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시면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지도자, 교회 지도자의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더 잘 따라서 어디로든지 가는 사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따라가죠, 예수님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자신 판단에 맡기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에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맡기게 되는 거죠.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의 나라인데 우리가 그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만약 오류를 믿고 있다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는 말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것도 거짓말인데 나는 진실인 줄 알고 말했는데 나중에 하늘 법정에 가보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더라 라고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몸에 좋은 건 줄 알고 상대방한테 대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량식품이더라. 내가 그 사람을 속이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지도자들은 자기에게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왕노릇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심판하는 권세.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겸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패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건데 가로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우리가 좀 왕이 돼서 다스리려면 뭔가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가로 안의 말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좀 안 되죠. 우리가 왕인데 뭔가 좀 누구 위에 군림하는 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왕 노릇은 왕의 역할 중에 심판하는,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왕 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재판을 하냐는 거죠. 그 뒤 구절을 보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우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 노릇할 수 있는 제사장인데 재판할 수 있는, 누구를 재판하냐면 여기 둘째 사망을 당할 사람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들은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기가 끝나면 부활하여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은 다시 두 번째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이 죽으면 영원히 우리는 이제 왕노릇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가? 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때는 뭘 하는 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아까는 누군가를 심판했잖아요. 지금 심판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계시록 22장 5절 상에서 심판할 상황이 없는데 뭔 왕노릇을 또 하는 거예요? 왕은 심판을 하는 사람이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말은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왕의 특권으로 다시는 형사상 토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죄가 없고 우리는 모든 죄에서 영원히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기회를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될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에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하나님과 싸우면은 질 텐데 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쟁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죠? 누굴 죽이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아니죠. 땅을 빼앗거나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목적이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전쟁은 뭐냐면은 왕권을 다투는 거죠.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찬송을 찬탈하려는 자가, 그 말은 뭐냐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 경배를 자기도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천사들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천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짓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하는 행동은 하늘의 사탄이 했던 행동이에요.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기서 이 반역에서 좀 놀라운 일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다 갔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가드는 블레셋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을 버리고 배반했는데 다른 나라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적대국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지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헷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아닌 히브리 민족의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생각했듯이 임진왜란 때에 항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편을 드는 걸 순회랑하고 일본 외에 항거에 한다 해서 항해.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일본 사람인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와서 일본 편을 안 들고 조선 편을 들어갖고 일본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그 드라마에서 물어보죠. 왜 너네들은 조선을 위해서 싸우니? 그러니까 뭐라게요? 내가 소속된 나라가 어디냐가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싸움이 의에 속하는 싸움이냐, 어떤 편에 서는 게 의의 편에 서는 것이냐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 지방 사람들은 자기들은 블레셋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쪽에 서야지 의로운 쪽에 서는가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나라까지 버린 사람들이 압살롬과 다윗 싸움에서 다윗 편에 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8장에서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뒤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료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그래서 애국인이지만 다윗 정부의 다윗의 군대의 3분의 1을 지휘할 수 있는 의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국적은 블레셋이지만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자, 이 싸움에서 결국은 압살롬이 졌는데 중요한 건 지도자 간의 싸움이잖아요. 우리 쪽에 배가 12척이고 상대 쪽에는 배가 300척인데 12척의 배로 300척의 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2척의 배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이순신 장군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 왕 쪽은 군인수가 적고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휘자인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저쪽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휘자고 지도자고 이쪽 교회는 그냥 목사가 지도자다 했을 때 싸움은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은 교회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그건 팩트죠. 근데 나중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어요. 패했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결국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사울을 왕좌에서 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고 그 선택에서 그는 옳지 못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왕이 그런 목적으로 세움을 입었던 왕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폐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울에게서 촛대가 옮겨졌어요. 사울은 처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죠. 그런데 그 처음 행위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촛대가 누구한테 있는가? 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 왕 대신에 교회를 이 세상에 셨는데 교회가 7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자체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사탄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는 거죠. 사울에게서 촛대가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계속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들은 소문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사울은 오래된 술이고 다윗은 새로운 술이에요. 사람들은 새로운 술을 새 푸대에 담기를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하고 같이 전쟁을 해서 백성들이 여러 번 승리했고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외관상 보기에는 정말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굳이 다윗에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무엘하 5장 1절 2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이스라엘 족속들은 알았다고 지금 사무엘하 5장은 말하고 있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사울을 섬긴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비록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야. 사울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왕이셔. 우리는 사울을 떠나면 안 돼.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사울을 향한 백성의 마음은 얼마나 강렬했냐면 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랴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랴는 블레셋과 유다의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서 그일랴를 침공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사울이 가서 막아야 될 전쟁인데 사울은 출동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랴를 구원하라 하시니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그일랴를 구원하라.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네가 사울을 대신해서 가서 그일랴를 구원하라. 원래는 사울이 할 일이야. 원래는 기존 교회가 할 일인데 기존 교회가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새로 생긴 교회가 지금 대신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린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그일라 가는 걸 두려워하죠. 사울도 그일라를 안 도와주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그일라 가기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가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사울 왕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다윗 때문에 살았습니까? 다윗 때문에 살았죠. 사울 왕만 믿고 있었으면 그들은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 때문에 진리와 오류의 싸움에서, 진리와 오류 간의 싸움에서 진리를 모르면 죽었을 사람들에게 기존의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이 와서 지금 그들은 살았잖아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갖췄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불러 모으는 게 아니고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교회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배은 망덕하죠.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가 섬겼던 지도자, 자기가 택했던 교회에서 떠나는 걸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비록 약간의 오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존에 있던 교회에 계속 있고 싶어해요. 그일라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래요. 성경 읽으면서 그일라 사람들 참 이상하네, 참 나쁘네. 근데 그게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12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매. 그들은 유대교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십니다. 그래서 13화4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차세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다윗 때문에 보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편이야. 사무엘상 25장, 아까 지금 23장 했고 25장에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나발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이 지금 얼마나 자기 민족을 위하고 하는지를 다 소문으로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다윗을 배반한 거고 여기서는 한 개인이 다윗에 대한 그런 평가를 했는데 사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우리의 재산이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을 보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봇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나봇의 화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에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 당시는 아말렉 사람들이랄지 그런 강도들이 많이 다니면서 재산을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무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실제적으로 지켜준 다윗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를 사울 왕을 떠난, 주인을 떠난, 왕을 떠나서 따로 움직이는 역적, 도망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태 우리를 인도했는데 교회가 우리를 인도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했잖아요.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 전도할 목적으로 어떤 교회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거기 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지도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